여러분 잘 아시는 윤복희 씨 아시지 않습니까? 윤복희 권사님. 네. 그 오빠는 윤한기 이제 목사님 되셨죠. 그 윤복희 권사님 노래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곡이 뭐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혹시 한번 불러오시겠습니까? 네. 제가 부르면 또 이 저녁에 힘들어하실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가사를 제가 잠깐 불러드리면 아시지만,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이건 불러야 되는데,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뭐 이렇게 아시죠? 그동안 참 이 노래가 20년, 30년 참 많이 불려졌었습니다. 특별히 이 노래는 위로송으로 많이 사람들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이 노래를 윤복희 권사님이 부를 때나 아니면 다른 가수가 부를 때에도 참 사람들이 그냥 유행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서는 이게 CCM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그 기독교 안에서의 노래로 완전히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곡이 이렇게 오랫동안 인기 있고 위로되는 노래로 남아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위로받고 싶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위로 많은 노래들이 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내가 너의 벗이 되고 내가 너의 등불이 되고 네가 외로울 때 내가 너의 친구가 되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주겠다. 이런 위로의 노래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좋아하고 기다리고 갈급해하면 이 노래가 이렇게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불려지고 또 기억되고 지금도 우리에게 감동을 줄까요? 세상에 혹시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그런 사람 있겠습니까? 나는 위로 필요 없다. 나는 나 혼자서 충분히 아주 넉넉하게 재미있게 기쁘게 산다. 나는 전혀 외롭지가 않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은 나와서 그분이 설교를 하고 제가 앉아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떤 사람도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어떤 강한 사람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들조차도 위로가 필요한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하프를 켜면서,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이 악령에 시달리고 사울이 그렇게 할 때조차도 얼마나 많이 위로해 줬습니까? 그리고 싸움으로는 적장의 그 큰 거인 골리앗을 죽이고, 그리고 전쟁에 가는 곳마다 이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보다도 더 높이 다윗을 칭송했습니다. 그의 곁에 비록 사울 왕에게 쫓겨서 나가긴 했지만 300명, 400명, 500명, 600명, 무슨 금방금방 그렇게 자라나는 어떤 기업처럼, 조직체처럼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외로워지고, 여러분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잔매에 장사가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계속해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그 믿음도 좋고, 또 전쟁에 나가면 용기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이 다윗도 점점 마음이 약해졌었던 것 같습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사울 왕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서 쫓아다니는 걸 또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 왕이 자기를 이렇게 미워하고 이 미움이 자기를 죽이는 데까지 이르러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이게 이해가 됐겠습니까? 여러분이 다윗 같으면 이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윗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이 되셔서 왕을 죽이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왕을 해치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왕 대신에 그 자리를 빼앗아서 독사를 해서라도 앉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다윗을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이렇게 대입시켜 보면 전혀 그런 마음이 없죠. 물론
어느 날 누군가가 와서 선지자라는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기름을 부어서 네가 왕이다.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게 사울 다음으로 왕이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사울 왕을 어떻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예뻐하던 사울 왕이 자기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맞붙어서 싸울 수도 없고 하니 결국 뭡니까? 계속 도망다니는 거죠. 계속 도피하고 있습니다. 계속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점점 더 깊은 곳으로 갔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15절에 나오는 10광야 숲을, 그리고 16절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을, 이 숲을 했을 때 이 숲을은요, 풀과 나무가 있는 곳이라기보다는 원어 성경을 보면 아주 크고 빽빽한 나무들이 있는 숲 속으로 피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 숲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더 깊은 곳으로 숨어서 들어간 것입니다. 사울 왕이 찾기 힘든 곳으로 깊이 은둔하려고 했겠죠.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기가 밖으로 나가서 누군가에게 해침을 받고 상처받겠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다 은둔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일본에는 아예 그런 이름이 있더라고요. 히키코모리 들어보셨습니까? 히키코모리라고?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라는 이 은둔형 외톨이가 방이나 집 등의 특정 공간에서 나가지 못하는 사람, 나가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과 현상을 모두 일컫는 말인데, 현재 약 일본에 이런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가 약 5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50만 명 정도가 학교도 안 가고 사회에도 바깥으로도 안 나가고, 아예 밥 달라고도 하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부모들이 학교를 보내기도 그렇고 회사에 보내기도 그렇고 그냥 밥이나 집에서 차려주면서 그렇게 지낸다고 합니다. 은둔형 외톨이죠. 왜 나가기 싫어할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는 우울증, 자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밖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게 싫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은둔형 외톨이 같은 히키코모리가 일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점점 더 미국, 홍콩, 스페인 이런 다른 큰 나라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히키코모리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혼자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큰 위협으로 느껴지면 자꾸만 사람들은 깊은 동굴로 숨어 들어가게 되어 있죠. 은둔형 외톨이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마음을 사람들에게 닫고 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도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도 않고 또 보여줘봤자 이해받을 수도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사람들에게 달램을 받지 못하니까 결국 뭡니까? 도박이라든지 매춘이라든지 인터넷 포르노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술이라든지 이런 걸로 달래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 참 위대한 것이 뭐냐면 다윗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가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의 왕들만 봐도 큰 상처를 받은 어머니가 일찍 독사를 당했다거나 또 자기의 아버지가 어떻게 됐다거나 이런 경우에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은둔형 외톨이처럼 아니면 굉장히 폐쇄적이면서도 정신질환적인 그런 모습들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현상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놀라운 위로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친구인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이 정말 다윗을 사랑하고 그 사랑했다는 뜻이 다윗이 어려울 때 늘 위로자가 되어줬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다윗이 계속해서 피해 다니고 있는 이런 상황에 다윗이 그 숲풀에 다윗이 숨어 있었던 그 빽빽한 숲 속에 사람들이 결코 찾아오기 어려운 그 숲 속으로 요나단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찾아올 수 있었을까요? 평상시에 다윗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으니까 이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평상시에 계속해서 다윗에 대해서 관찰하고 소식이 조금이라도 들려오면 물론 정탐꾼이 나가서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에게 얘기해 줄 때
그 아버지의 곁에 있다가 왕자인 요나단이 그 얘기를 같이 들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런데 그때마다 자기 아버지 왕보다 먼저 달려가서 위험하다 싶을 때는 알려주기도 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먼저 달려가서 알려줄 뿐만 아니라 위로합니다. 16절의 말씀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하였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늘 이런 말씀을 당연하게 보면 안 되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그렇게 했다면 다윗이 그때 상황에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뜻입니까? 안 했다는 뜻입니까? 이 말씀을 미루어 봤을 때는 다윗이 지금 다윗의 손이 축 늘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지금 다윗의 상황이 처량하고 힘들어서 손이 축 늘어져 있는 그런 지친 상황 속에 요나단이 와서 요나단이 이 다윗을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손이 그렇게 축 늘어질 정도로 힘이 빠질 수 있는가? 예, 다윗도 인간인데 왜 그런 외로움과 지침이 없겠습니까? 예수님도 외로운 상황을 겪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 아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둥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거처가 머리 둘 곳이 없었다 그러셨습니다. 여기 머리 둘 곳 없는 분 계십니까? 머리 둘 곳은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이 없으셨답니다. 이건 그냥 장소적 의미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죠. 관계적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12제자들 데리고 다녔지만 그 12제자들이 예수님을 정말 잘 이해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랬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죽고 나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성령이 오시고 그 깨달음이 오기 전까지는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을 시키고 같이 한솥밥을 먹었는데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의리요? 무슨 의리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붙잡혀 갈 때 뿔뿔이 다 도망갑니까? 12명 중에 한 명도 남김없이 다 도망갔습니다. 어쩌면 예수님 정말 외로우셨을 겁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요즘 SNS도 발달되어 있고 또 셀폰도 발달되어 있어서 옛날 같으면 누구에게 연락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누구에게 편지 한번 보낼 때도 손으로 다 일일이 적어서 붙이고 그랬었어야 됐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쉽게 자기 소식도 알릴 수 있고 안부도 물을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SNS가 발달되어 있고 또 이 셀폰 같은 것들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 전보다도 외로움이 많이 줄어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그 전보다도 더, 여러분 이전에 시골 마을에 그 부모님들이 계신 그곳에 저 도해지로 직장 얻어서 나간 또는 학교에 가 있는 자녀들에게서 편지 오면 그 편지 받아들고 얼마나 따뜻하고 감격적인 마음으로 그 편지들을 읽으셨겠습니까?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이 보낸. 그래서 옛날 같으면 여러분 익숙한 단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 전상서. 부모님 앞에 올리는 그 편지글 써서 이렇게 보내면 부모님이 그거 받아보시고 얼마나 좋아하셨습니까? 근데 요즘은요, 그런 편지를 보냅니까? 그렇다고 부모님이 이메일을 잘 읽으신다고 이메일을 적어 보냅니까? 그 전화 한 통 어떻게 해가지고 잘 지내시죠? 뭐 어쩌고 저쩌고 또 끝. 이전보다 기계나 문명 더 발달되었는지 모르지만 외로움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성령 안에서 서로 위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서로 위로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지친 모습을 보면 걱정해주고 건강도 물어봐 주시고 믿음도 염려해 주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뭔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로가 공동체 안에서 경험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이게 그가 위대한 왕이 된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다면 바로 이 부분을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다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의 상황을 그가 기도로 남겼습니다. 기도문으로. 시편 54편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54편. 시편 54편. 제가 가진 구약성경 840면쯤에 있습니다. 시편 54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나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이후에 다윗이 정말 위급한 상황, 전쟁의 상황 이런 데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처음 예수님을 믿어서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뭡니까? 천국 시민권이죠. 이 미국 시민권 따는 것도 그렇게 막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이러는데 천국 시민권은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바로 주어집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것만큼 은혜 중에 은혜는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주시고 난 이후에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필요한 그 천국 가는 은혜 말고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을 때에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은혜라는 단어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이미 은혜를 얻었다 함이니 할 때 그 은혜는 천국에 가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하나님 제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영어로 따지면 그것은 그레이스가 아니고 페이벌이라는 겁니다. 페이벌. 그 영어의 그 페이벌을 이렇게 설명해 내는 게 그냥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참 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왜 한국말에 사랑을 정의하기도 어렵고 정을 정의하기도 어렵듯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페이버를 베푸셨어요. 다윗에게. 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그런 페이버를 베푸셨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페이버를 받는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을 계속해서 부탁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행위를 옳게 하려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들, 소선지자들, 대선지자들, 모세, 엘리야,
느헤미야, 그 수많은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내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내 이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주님, 페이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페이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막 개판 5분 전으로 살아놓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가 안 와요. 은혜가 안 옵니다. 하나님, 그건 영적인 원리를 너무 모르는 거죠. 하나님, 하나라도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저의 부족하지만 선한 행위나 삶이나 마음이 있었다면 그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내일 저에게 페이버를 베풀어 주십시오. 다윗이 이 수많은 시편들을 쓸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썼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시련 속에 있을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페이버를, 하나님의 위로를, 은혜를 받는 법.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위로가 사람에게서 오는 것에도 한계가 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 윤복희 권사님의 그 여러분이라는 그 노래의 하이라이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이렇게 딱 묻듯이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잠시 포즈, 그 침묵이 흐르다가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서 탁 또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참 이렇게 불러보실래요? 저분은 참 피아노 전공이죠. 죄송합니다. 이게 원래 윤환기 목사님이 이 곡을 쓸 때 원래 이 뜻은 이런 거랍니다.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여러분, 이 말의 원래 뜻은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들을 누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는 줄 아니? 너희들, 이런 뜻이랍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이 윤환기 목사님이 작사 작곡을 했대요. 그래서 이 윤복희 권사님의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영어 가사로도 되어 있는데 영어 가사에는 더 명확하게 신앙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다 하더라도 또 시련은 계속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시련이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면 좀 견딜 수가 있는데 문제는 내부로부터 올 때가 많다라는 거죠. 내부로부터. 제가 그 전방에서 근무한 그 간첩 작전에 투입되었었던 저 때만 해도 뭐 무장공비가 뭐 제가 있는데 이전에 그때 왜 박정희 대통령 때 그때 무장공비가 많이 내려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전방에서 근무했었던, 그러니까 훨씬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무장공비 3명이 훈련된 병사가 왔는데 그 3명이 많은 군인들을 우리 국군들을 죽이고 자기들이 잡혔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무장공비들이 죽인 우리 국군도 있는데 우리 군인들끼리 서로 이렇게 정확하게 적을 보지 않고 총만 이렇게 내밀어 가지고 이렇게 쏘다가 아군끼리 쏘는 바람에 죽은 경우들도 꽤 있었답니다. 지금 사울 왕이 왜 다윗하고 싸우는지도 모르면서 지금 다윗은 사울 왕과 사울 왕은 다윗과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참 이 성경 스토리를 보면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사울 왕이 하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지금 원래 싸워야 될 적들은 뭐 블레셋이라든지 그 지금 자기 나라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오히려 사울 왕은 다윗이라는 이 용맹한 장군을 자기가 잘 다스리고 함께 힘을 합쳐서 나라를 지켜야 될 사람인데 다윗 잡겠다고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신을 못 차리죠. 정신을 못 차리죠. 참 이게 사람이 한번 여기에 사로잡히면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은가 봐요. 이 성경 스토리 안으로 들어가서 참 사울 왕을 흔들어서 깨우고 싶은 그런 심정이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막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도 그 나라가 망할 때 무엇부터 생깁니까? 외부의 적들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 분열부터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하면 그 나라에 스파이를 보내서 내부 분열부터 조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짐이 내부 분열에서부터 먼저 있는 것이죠. 그 나라가 건강한가, 그 나라가 부강한가, 그것은 돈이 많고 적음만이 아니라 그 나라 안에, 조직 안에, 공동체 안에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서로 위로와 서로 단합이 얼마만큼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 나라와 공동체의 건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건강할까요? 우리 내부는 서로 위로하는 공동체일까요? 아니면 외로움 속에서 있거나 내가 외로워도 아무도 나에게 찾아와 주지 않고 누가 외롭게 보여도 저 말하자. 그것에 넘어서서 더 심하게 서로 다투고 싸우는 그런 공동체는 혹시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적인지 아군인지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총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총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요. 없으시다고요? 여기 있으시잖아요. 우리는 총 하나씩 다 달고 있습니다. 이 가볍게 보이는 입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손이 축 늘어져서 지쳐 있었던 그 상황에 요나단이 와서 뭘로 위로합니까? 밥으로 위로합니까? 고기로 위로합니까? 돈으로 위로합니까? 말로 위로하죠. 가만히 있는 사울 왕한테 어떤 놈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계속 다윗이 거기 있다고. 왜 가만히 계시냐고. 잡으러 오시라. 우리가 사울 왕한테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꾸 선동을 합니다. 뭐로요? 입으로 하죠. 입으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다는 것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의 무기인 이 입을 위로를 위해서 사용하는지 서로 공격과 다툼을 위해서 사용하는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다툴 만한 얘기면 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에게 이게 위로가 되지 않을 얘기라면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충고도 그냥 하지 마십시오. 충고는 저 혼자 하겠습니다. 안 좋은 얘기는 제가 강단에서 뭐 제가 하든지 어떻게 할 테니까. 건강한 교회 가보세요.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건강도를 측정하는 거 얼마나 건강한가 말에 달려 있습니다. 말. 지금 이스라엘은 굉장히 큰 위기 상황에 있죠. 왕이 지금 장군 죽이겠다고 달려들어 있으니까. 다윗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사울 왕과 싸우지 않고 피해 다니는 겁니다. 계속 피해 다닙니다. 싸우지 않으려고. 싸우면 다윗이 이기죠. 싸우면 다윗이 이기죠. 골리앗도 한 방에 죽인 사람인데 사울 뭐 지금 정신없이 이렇게 다니는 사람 뭐 겁나겠습니까? 다윗 왕이 사울이 겁나서 도망 다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그렇게 깨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왕이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다고 생각하니까 다윗이 함부로 사울 왕을 맞붙어서 싸우지 않습니다. 다윗의 훌륭함이 여기 있죠. 그의 인간적인 마음은 이렇게 계속 도망다니다가 야, 뭐 지금 내가 어디까지 확 돌아서 가지고 이럴 수도 있죠.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영화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헥소 리치라는 그런 영화가 있답니다. 혹시 나왔나요, 이게? 아마 나올 영화 같기도 한데, 2차 세계대전 중에 이 전쟁의 자원에서 참여한 의무병 데스먼드 도스의 실화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자원에서 전쟁에는 참여했는데 자기 신앙,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이 사람의 신앙이. 어쨌든 이 사람이 총을 자기는 들지 않겠다고 했답니다. 자기 신앙 때문에. 그래서 군법에도 회부됐다가 자기가 이 군 형무소에 들어갔다가 전쟁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에 들어갑니다. 가장 치열했던 세계 제2차 대전의 여러 전쟁 중에서의 그 전쟁에 참여를 실제로 해서 자기 아군 부상병 75명을 구해냈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큰 무공훈장을 받게 됩니다. 그 실화를 바탕으로 유명한 멜 깁슨이라는 그 영화 배우가 감독이 되어서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이 뭐냐면, 자기의 전쟁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의 전쟁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싸움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 돼야 됩니다. 작년 2016년 얼마나 많이 살리셨습니까? 올해 2017년 얼마나 많이 살리시겠습니까? 이 입술로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올해는 우리 이 입술의 위로와 격려, 외로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함으로써 우리 공동체 살리시고 영혼들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